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 에고 에이미 중에서 오늘 본문이 마지막 에고 에이미, 나는 선한 목자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3가지를 언급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오늘 본문 11절에서 13절을 합독해 봅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예수님은 오늘 이 본문에서 목자를 두 분류로 말씀을 하고 계시죠. 하나는 선한 목자, 하나는 삭군. 이 보통 우리가 언급을 할 때 선한 목자와 삭군 목자라고 언급을 하고는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본문에서 보면요, 선한 목자와 다른 하나는 삭군으로만 언급하고 있어요.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라고 하고 있거든요. 삭군인 까닭에 목자라는 직위도 붙여주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삭군은 이리가 오는 것을 발견하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삭군은 주인에게 일한 만큼의 대가를 지불받는 일꾼입니다. 양의 목자와 계약을 통해서 고용된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삭군은 양들을 진심으로 아끼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리가 들이닥칠 때 양들을 돌보지 않고 자기 목숨을 위해서 도망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많이 언급을 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삭군이 있고, 그러니까 삭군 목자가 있고 또 선한 목자가 있는데 이것을 분별하여야 한다라는 말씀을 요즘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목사가 삭군이냐 아니면 선한 목자이냐, 우리가 이것을 잘 분별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정말 많이들 드러나고 있어요. 예전에는 드러나지 않았다면 요즘에는 많이 드러나고, 교회 안에서 드러나는 그 사건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많이 퍼져서 다른 기독교인들에게도 어떤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교회만 밝히지 않지 네이버에서 자기 교회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네이버에 검색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을 우리 교회에서 하는데, 이런 일을 우리 목사님께서 하자고 하는데 이것이 성경적입니까? 라고 이렇게 네이버에 물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막 댓글이 진짜 많이, 댓글? 맞나? 답글? 막 많이 달리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도 있고, 질문 자체는 바른데 교회에서 하는 게 이상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예전에는 그 교회 안에서만 묻혔던 사건들이 이제는 온라인을 통해서 많이 언급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아마 그 교회에 대해서 암흑적인 어떤 그런 일들을 유튜브에 검색을 한번 해본다면 많은 것들이 뜰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도 있을 테고 우리가 모르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보통 이렇게 선한 목자와 삭군 목자를 이렇게 교회 맡은 자들의 이 목사가 삭군으로 사역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선한 목자의 양심을 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많이 비유를 하면서 이 말씀을 하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이제 진짜 이 삭군인지 아니면 선한 목자인지가 완전히 분별될 날이 오겠죠. 그런데 우리가 대표적인 삭군인 누구죠? 교회라는 모양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한 것들 중에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삭군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죠? 이단이에요.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예수가 자기인 거죠. 그래서 자칭 예수가 되어서 이 집단을 이끌어 간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지금 무엇 때문에 지금 이 일을 하고 있겠는가? 이 일을 하고 있겠는가? 삭군인 까닭에. 이 삭군은 여기서 우리가 성경에서 이렇게 해석을 풀어가면서 말을 하는 삭군은 양의 목자와 계약을 통해 고용된 일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그런 삭군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계약이 체결된 사람이 아니라 진짜 이 집단이 아니고 저 집단의 그들의 그 주머니를 끌어가기 위한 삭군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제는
이단들도 자기들의 정체를 많이 드러내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한 가지는 언급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이단들, 전도의 기승, 그들의 전도에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이단들을 향해서 어떠한 싸움의 메시지가 아니라 말씀의 메시지가 선포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이단은 또 이렇게 상대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럼 그 이단을 모르고 이단에게 접근해오는 우리의 지인들, 그 지인들에게 정말 우리가 말씀을 알아서 말씀을 조심시킬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그 이단 중에 신천지가 있잖아요. 신천지가 포섭을 한다 그러죠. 어떤 한 사람을, 성도를 포섭을 한다 그러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포섭하는데, 근데 그 포섭의 대상자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겉도는 사람들인 거예요. 교회 안에 어떤 불만을 가지고 있거나, 교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거나, 오랜 시간 그곳에서 겉돌게 되어질 때에, 그때 그들은 포섭 상대가 되는 거예요. 그 교회를 통해서 위로도 받지 못하고 성도들과의 어떤 사랑의, 하나님의 사랑의 조화도 일어나지 않고, 그런 상태에서 계속해서 너무 멀리가 아니라 살짝 멀리, 좀 아웃사이드로 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그들에게는 완전한 먹잇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 어떻게 하죠? 진짜 친근한 마음으로, 사랑으로 그가 요구하고 그의 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이 포섭꾼들이 있는 거예요. 그 포섭꾼들이 그를 이제 포섭해서 이제 신천지라는 곳에 등록이 되게 되어질 때 그들은 어떻게 되냐? 그들과 같은 포섭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포섭꾼이 되는 것 그 자체가, 여러분, 그들이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들에게 그와 같은 사랑의 모양 같은 걸 베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한 명이라도 포섭해 가지 않으면 그 자신들에게 불이익이 있는 거예요. 그 불이익이 대체적으로 이단들은 금전적인 부분에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금전적인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영혼들을 데려다 앉혀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 달에 내가 포섭해야 할 인원수가 채워지지 않으면 그 인원수당 얼마 해서 헌금 아닌 헌금을 내어야 한다라는 그 신천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러한 모양의 사꾼들, 영혼을 사랑함이 아니라 자기의 주머니 사정, 주머니의 채움,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 영혼들을 대함이 바로 이 시대의 사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선한 목자와 사꾼을 목사로만 볼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나는 선한 목자인가 사꾼인가 이거에 대해서 별로 생각 안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선한 목자, 사꾼은 목사들에게, 전도사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닐까? 왜 오늘 제목이 나는 선한 목자가 될 것인가, 사꾼 목자가 될 것인가 이렇게 제목을 붙여놨을까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결론에 가서 한번 보십시다. 자, 이제 이 사꾼은 그렇게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들이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양들을 돌보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진심으로 양들을 아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리 같은 자가 들이닥칠 때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로 사랑함으로 그 영혼을 데리고 온 것이 아니라 자기가 손해보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위함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땐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가고 달려나가는 거예요. 왜? 자기 목숨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도망을 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꾼이 도망을 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순하고 연하고 아직 어린 연약한 양들은 이리에 의해서 헤쳐지고 물려 뜯겨지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선한 목자와 사꾼, 삭슬 받고 일하는 사람의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선한 목자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며, 나는 그러면 선한 목자의 모습인가, 나는 어떤 사꾼의 모습인가, 이런 것들 우리 스스로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 한번 14절 15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서로 아는 관계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서로 아는 관계다. 근데 이렇게 서로 아는 관계가 그냥 아는 정도의 관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나를 알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양과 선한 목자의 관계가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와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들과 아버지는 누구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과 예수님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양과 선한 목자의 관계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와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건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처럼 양과 선한 목자의 관계가 이와 같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보면 11절 15절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 나는 선한 목자라. 그래서 양들을 위해 내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첫 번째로 선한 목자, 예수님께서 이 선한 목자라 말씀하시면서 나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라고 얘기했고, 좀 전에 두 번째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아버지와 아들이 아는 것처럼 내 양과 나는 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세 번째로 16절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이 무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이번에 에고 에이미를 보면서 마지막 이 선한 목자라는 부분을 묵상을 하면서 이 16절이 이렇게 갖다 붙어 있는지를 이번에 처음 깨달은 거예요. 지금 나는 선한 목자라 아버지와 나의 관계처럼 양과 선한 목자의 관계가 이러하다. 서로 안다. 아버지와 아들이 아는 것처럼 내가 양과 서로 안다. 알아야 한다. 이 말을 하시면서 이것이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어.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어. 이게 바로 예수님,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아버지 외에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나는 누구다 말씀을 할 때 믿지 않은 자들은 떠나가고 믿는 자들은 이제야 내가 믿나이다 라는 고백을 하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이렇게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이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계시 받은 자가 누구예요? 응? 제자들. 그러니까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그러니까 설명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계속 비유로 설명을 하시고 풀어서 설명을 하시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자는 아버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예수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계시를 받지 못한 자들은 아무리 설명을 해도 내가 예수고 내가 나다라는 것을 아무리 설명을 해도 모른다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하면 안다? 계시를 받은 자는 안다. 아버지는 아들을 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목자를 안다. 이와 같은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앉아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신앙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성숙한 신앙을 쌓아와서 여기에 앉아 있는 것으로 알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계시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이러한 영적인 이 섭리에 우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외면하지 마시고요. 까먹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잘 못 느낄 수 있지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나님은 창조주다.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믿으신다면 여러분들은 모두 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계시를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16절에서 말씀하시는 게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있다는 것은 이 우리에 들어야 할 양들이 있다는 것이죠. 말씀은 이렇게 하셨어요.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다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 이 한 목자는 누구?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이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거 뭐예요? 이방 선교에 대한 예수님의 사명인 것이에요. 근데 그렇다면 우리가 아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방 선교까지 하고 가셨느냐?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 이방 선교를 하지 않고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성취하시고 올라가신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남은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 내게서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어떻게 해요? 이걸 어떻게 해요? 인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 지금 없는데? 근데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럼 우리는 이거를 해석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내? 여러분 대충 지금 머릿속에 막 짐작이 되시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시는 바와 같이 그러한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번 나눠보죠. 예수님의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서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는 이방 선교에 대한 예수님의 사명이라 그랬어요.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안이 아닌 이우리가 아닌 밖의 세상에도 구원받아야 할 성도, 예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할 성도,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예수님의 사명이 바로 뭐예요? 예수님의 사명이 바로 뭐죠? 자, 선포해 보십시다. 예수님의 사명은 죄송합니다. 그렇게 나올 수도 있구나. 예수님의 사명은 우리의 사명이에요. 믿으십니까? 자, 그럼 다시 한번 고백해 봅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제 사명 값도 안 하다 정말. 사명은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명이라는 말 빨리 검색해 보세요. 너무 좋은 세상이지. 예배 드리다가 막 검색이 가능해. 사명이라는 단어를 검색 한번 해보세요. 자, 검색하신 분 읽어봅니다. 사명이란 사명, 맡겨진 임무. 사신이나 사절이 받은 명령. 사신이나 사절을 받은 명령. 와, 이제 더 그죠? 내가 금방 첫 번째 뭐라고? 여러분 각자 맡겨짐. 나에게 맡겨진 임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맡겨진 임무가 있다는 거예요. 아이고, 이제는 너에게 맡겨졌지. 이제 나는 다 했지.가 아닌 거예요. 나에게 맡겨진 임무가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진 임무는요, 제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임무와 지금의 임무가 완전 똑같지 않더라는 거예요. 완전 똑같은 거 생각하고 지금 그때 걸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나에게 맡겨진 임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사신이나 사절이 받은 명령. 내가 사신이나 사절인 거예요. 내가 사신이나 사절이 되어서 어디에 가서 나에게 맡겨진 명령을 내가 수행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명이에요. 사명은, 예수님의 사명은 아직 멀었어요.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예수님의 사명은 혼자 사명이에요. 예수님의 사명은 이게 어쩌면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의 사명,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저기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명은 나의 사명이다! 라고 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과 같이 거기에 앉아있다면
인도하시는 분이 여기 서 계실 때 나는 때를 따라 예수님의 사명은 하면 나의 사명이다 라고 할 수 있을 때가 있고요. 예수님의 사명은 나의 사명이다 라고 말할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나의 사명이다 라는 때와 나의 사명이다 라는 때와 사명의 차이, 사명 내가 짊어져야 할 사명의 명령의 의무의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자신이 있건 자신이 없건 내가 하고 싶건 하기 싫건 나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내가 숨을 쉬듯이 그냥 해야 되는 일이고 내가 배가 고파지면 밥을 먹듯이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나는 사절단으로 파견되는 건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의 사명이 우리의 사명이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받은 거죠.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어요. 세 가지를 알 수가 있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받았고 그 권세를 받은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중간에 우리는 예수님의 사명을 받은 자들이다.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사명을 우리가 받은 건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됐어요? 세례를 받았습니까?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다음 뭐예요?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했으니까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내가 가르쳐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살짝 부담이 오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명이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것을 항상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자들은, 다른 양들은 누구예요? 크게는 우리의 전도 대상자, 작게는 우리의 베스트들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이것은 먼저 구원받은 자들이 해야 하는 일이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인도하여야 할 터인데 왜 자꾸 우리 보고 사명이래요?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양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먼저 구원받은 자, 먼저 된 자, 나중된 자들을 우리가 이끌어와야 되고 우리가 나중된 자들의 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할렐루야. 왜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가 해야 하느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도 할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는데 왜 우리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아버지께로 가시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이 지금 이루어진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그분이 이거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명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16절 후반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제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전도하게 될 때에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그 메시지가 여러분들이 하는 것 같죠? 여러분들이 하는 것 같지만 하는 것 같아서 자신이 없고 주눅이 드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그거 예수님이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여러분 내가 예수님께 그것을 놓아드리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나를 통하여 전도하고 나를 통하여 예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다 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 우리의 베스트들이 나의 음성이 아니라 나를 통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힘을 빼야 될 필요가 있다.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하시도록 우리가 좀 더 내어드려야 한다. 이거 말은 진짜 쉽거든요. 진짜 말은 쉽거든요. 쉽지 않더라고요. 해보니까 힘을 빼고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하셔야 한다. 1년, 2년, 3년 지났는데 그렇게 난 생각했다. 나는 그렇게 믿고 기도했다. 어느 날 막 내가 하고 있고 막 그런 걸 저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베니힌 목사님이라고 어서 오세요 성령님인가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은 그분이 어디 다른 지역을 가서 부흥회를 하는데 그날 이분이 많이 불려다니는 부흥사예요. 베니힌 목사님이. 근데 어느 날 딱 어느 자리에 섰는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는 보통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도대체 당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그러한 부흥회가 있었던 거예요. 그때 이제 할 수 없이 올라가면서 성령님 좀 모르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성령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래 알았다. 너는 가만히 있으라. 이제 내가 할게. 라는 음성이 들렸다라는 거예요. 생각보다 우리 삶에 우리가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내어드려야 되는데 내가 하는 일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 말하는 이 잠재의식과 우리 지금 신앙안에서 말하는 성령님한테 우리의 일을 우리 할 일을 내어드리는 것이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잠재의식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우리의 생각 속 깊은 속 거기가 어디라 그랬어요? 그 어디예요? 4차원의 영적 세계. 4차원의 영적 세계는 영이신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성령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잠재의식 속 4차원의 영적 세계에서 세상을 온 세상을 다 여러분 생각으로 여러분 생각으로 지금 우리 2층인데 이거 뚜껑 열어 보십시오. 생각으로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이게 지금 4차원의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건 거거든요. 근데 지금 여러분 그래 내가 생각 속에서 이거 뚜껑 열 수 있다. 근데 이런 뚜껑 열리는 일이 현실 속에서 일어나기나 하겠나? 현실 속에서 일어나면 되겠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 절대 일어나지 않는 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그래서 우리가 부려야 할 정당한 곳에 이걸 부려야 되는 거예요. 진짜 믿음으로 우리가 4차원의 영적 세계에서 3차원을 변화시키기 위해 4차원의 영적 세계, 3차원의 세계를 그려놓고 거기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이 잠재의식이 그 양자, 그 광자를 움직여서 세상이 변화된다. 이게 4차원의 영적 세계의 원리다라는 거. 이것이 우리가 신앙 안에서 말씀으로 이렇게 이게 깨달아지고 접목이 되어져야 되겠더라고요. 그게 잘 되시는 분들이 이 영적인 은사들이 강력하게 일어나시는 분들인 거예요. 영적인 어떤 은사가 강력하게 일어나는 분들이 그러한 4차원 잠재의식이 그러니까 일반인이 이 3%를 사용하는데 우리 의식 3%인데 이 무의식 잠재의식 97% 이걸 움직인다라는 거죠. 그럼 뭐예요? 이거를 무의식을 의식으로 끌어와서 쓴다라는 건 거예요. 그럼 97%가 무의식 잠재의식이고 3%가 의식인데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분이 1%든 2%든 5%든 끌어다가 의식 세계에서 무의식을 갖다 쓰는 게 바로 4차원의 영적 세계를 3차원에 변화시키게 만드는 그 능력이라는 거야. 그래서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뇌가라고 표현을 하죠. 뇌가 한계가 있는데 이것을
깨어서 사용할 수 있게 되면 이 사람이 초능력이 된다는 거. 인간이 초능력 인간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세상 속에서 말하는 그 초능력적인 인간이 성경 속에 나타난 거예요. 금과 음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가진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는 이 초인적인 초능력의 인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잠재의식 속에 4차원의 영적 세계 원리를 알고 그것을 사용하니까 이렇게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샤워 끝물에 찬물을 찹게 마지막 샤워를 하려고 요즘에 하거든요. 왜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 뇌세포를 새로 만드는 게 3가지 방법이 있대요. 우리 어르신분들도 이거 한번 들어보셔요. 우리가 연로하고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늙어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뇌세포가 계속해서 새로 만들어지고 이걸 뇌세포가 깨어난다 그러거든요. 이렇게 뇌세포가 계속 새로 만들어져서 뇌세포가 깨어나게 되면 이 60대, 80대가 40대, 50대 몸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몸을 많이 쓰시는 어떤 막 80대 할아버지가 막 왕복근 막 이렇게 막 옆으로 이렇게 매달리는 그런 일, 엄청 건강, 신체 나이가 40대가 되는 거, 30대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뇌세포가 계속해서 깨어나는 거예요. 뇌세포가 계속해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건 거예요. 그것이 일어나는 3가지 조건이 있대요. 그 하나가 간헐적 단식, 18시간 이상의 단식을 할 때, 사람의 몸이 죽음의 극한을 느낄 때 그때 뇌세포가 깨어난대요. 뇌세포가 새롭게 만들어진대요. 그러한 간헐적 단식, 18시간 단식 힘들거든요. 그다음 2번째가 뭐냐면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다가 찬물을 샥 맞으면 그분의 표현이 그래요. 오! 막 이렇게 되죠. 이때 뇌세포가 깨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3번째가 내 심장 박동을 조금 숨이 찰 정도로 올려주는 거. 인터벌이라고 그러던데 천천히 걷기를 하다가 조금 내 심장 박동이 이렇게 될 정도로 뛰어주는 거. 그렇게 하고 또 다시 그거를 막 오래 하는 게 아니라 한 5분 걷다가 30초 정도 뛰어주는 거. 그러니까 30초를 오르막을 걸으래요. 표현이 그렇더라고요. 30초를 오르막을 걸어라. 30초를 10분을 걸어라. 20분을 걸어라 아니더라고요. 오르막을 30초를 걸어라. 그럼 평지를 걷다가 오르막을 30초를 걸을 때 여러분 심장 박동이 엄청 빨라지거든요. 그렇게 될 때 뇌세포가 새롭게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르막 걷기 아직 못하겠고 18시간 단식 아직 못하겠고 제가 할 수 있는 거 일단 씻다가 찬물 살짝 할 수 있는 거는 할 수 있다 생각되어서 지금 그걸 조금씩 하거든요. 샤워하는데 아니 사우나를 가면 따뜻한 물에 들어가 있다가 찬물에 훅 들어갔다 나오는 거 그런 걸 하는 게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보면 정신이 조금 차려지거든요. 정신이 조금 차려진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을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하게 될 때에 그때 뇌세포가 계속해서 활성화되고 깨어난다라는 거예요. 이건 왜 말씀을 드리냐면 잠재의식이 그 일을 하는 건 거예요. 잠재의식이. 그러므로 잠재의식 속에서 그 목사님 이름이 뭐죠? 어디 아프리카 선교하셨던 목사님이 병이 들어서 자국으로 돌아와서 치료를 받으면서 죽을 날 기다리고 있을 때 존 뭔데?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계속 간호사한테 그 얘기 해달라는데 그럴 때마다 아멘 했는데 진짜 그 암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다시 선교지로 돌아가서 선교를 하다가 99세인가 그때 생을 마감했다라고. 정확한 나이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잠재의식의 힘. 우리 신앙적인 단어로 얘기하면 바로 4차원의 영적 세계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16절에서 이울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을 내게 해서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니 예수님께서 인도하시겠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할렐루야.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인도하시고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어떻게 된다고요? 그들이 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삶에 힘을 조금 더 빼고 전도를 할 때 우리가 좀 더 힘을 빼고 우리의 삶을 살 때도 나의 힘을 조금 더 빼고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이 일을 하시도록 내버려둬야 할 내버려둬요. 이 단어가 이상한데 내어드려야 할 필요가 있다. 제가 막 너무 잘하고 나는 이거 잘하거든 그래서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이게 아니에요. 저도 잘 안 돼요. 그런데 말씀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일을 이루어 가자라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목자는 원어로 포이맨이라고 하더라고요. 뜻은 목동, 목자, 양치는 사람. 뭐라고요? 목동, 목자, 양치는 사람. 그러므로 이 목자 원어로 포이맨이 목자만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동도 가리키고 있고요. 양치는 사람도 가리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목자는 양의 문이신 예수님 한 분밖에 없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사명을 위임받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는 목동 내지는 양치는 사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목자는 좁은 의미로는 목사로 볼 수 있겠지만 넓은 의미로 본다면 영혼을 맡은 모든 리더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난 영혼 맡지 않았는데 우리 교회 리더 있는데 셀 리더들이 있어서 그들은 목자겠네, 목동이겠네, 양치는 사람이겠네, 나 리더 아니니까 나는 아니겠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지금 이미 영혼을 맡은 리더들이 있고 앞으로 이런 리더의 입장에 서셔야 될 분들이 여기 다 있는 거예요. 나는 아니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멘이십니까, 권사님? 나는 아니겠지라고 생각하고 계시면 안 돼요, 사모님. 아멘이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꼭 젊은이들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교회에는 젊은이도 있고 어른도 있고 어린이도 있어야 되더라고요. 어른이 없으면 질서를 가르쳐줄 사람이 없더라고요. 질서가 없으니까 교회가 잘 돌아가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약간 젊은 성향의 교회니까 너희 젊은이들이 많이 전도해라 이거 아니더라고요. 어른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어린 아이가 부모에게서만 자라는 거하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어서 그 어른들과 함께 자라는 거하고 그 아이가 달라져요. 교회에는 어른이 있고 그리고 젊은이들이 있고 어린이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은 계속해서 자라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라나면 어린아이가 젊은이가 되고 젊은이가 어른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우리 젊은 사람들만 우리 젊은이들만 전도하려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전도를 생각하고 힘쓰고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 예수님이 하실 일, 나를 통해 성령께서 하실 일, 거기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 우리가 셀리더 얘기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크게 본다면 새 가족들 앞에서 우리 모두는 뭐예요? 영혼을 맡은 자들이에요. 새 가족들이 왔는데 나는 리더가 아니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새 가족들이 왔는데 여기 뭐는 어디에 있죠? 뭐는 어디 있죠? 나는 리더가 아니니까 리더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아, 네.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영혼을 위해서 섬겨주고 살펴주고 이런 것들 우리 모두가 다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가 다 영혼을 맡은 자들이에요. 양을 치는 자, 포이맨이라는 것입니다. 목자라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는 도덕적으로 선한, 고상한, 칭찬할 만한, 흠잡을 것 없는 훌륭한 목자를 선한 목자라고 합니다. 삭구는 대가에만 욕심을 내는 신실하지 못한 고용된 일꾼의 하나로 예수님께서는 목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사꾼 리더가 어떤 리더들이겠어요? 내 나이가 몇인데 내가 이 정도는 돼야지. 내가 이 정도 직임은 가지고 있어야지. 교회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없지만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어른들이 이런 말들을 하는 어른들이 있느냐는 거예요. 감히 말씀드리지만 사꾼 아니겠습니까?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위하는 마음이 아니라 내 나이가 이 정도 됐으면, 내가 교회를 이만큼 다녔으면, 내가 이만한 직위는 가져야지. 사꾼인 건 거예요. 사꾼 되지 마십시다. 정말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한 목자, 선한 훌륭한 목동, 훌륭한 양치는 사람, 정말 칭찬할 만한 고상한, 예수님께서 보시기에서 흠잡을 것이 없는 훌륭한 그런 양치는 사람 우리가 되십시다.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는요, 우리 모두 다 선한 목자의 자리로 가야 합니다. 좀 전에 언급했던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대충 기억나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나는 목자하지 않겠다 할 수가 없는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 모두에게 주신 지상 대명령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선한 목자가 될 것인가, 나는 사꾼이 될 것인가. 선한 목자를 하지 않겠다면 여러분 사꾼이 될 수밖에 없어요. 다른 안은 없어요. 목자가 되지 않을 수는 없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쨌든 목자의 자리로 가야 한다면 나는 사꾼이 될 것인가, 선한 목자가 될 것인가, 둘 중에 하나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포지션을 잘 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 4절입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참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그 목숨을 내어주셨어요. 우리가 선한 목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십자가 위에서 목숨을 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대속은 예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유일한,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하실 수 있는 그 일인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먼저 된 자로서 예수님을 닮아 나중된 자들에게 선한 목자, 목동, 양을 치는 사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면, 여러분 이거 억지로 하지 말라. 나는 억지로 하지 말랬으니까 나는 안 할래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라. 근데 난 자원 안 할래요.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나 이득 안 취할 거니까 안 할래요. 기꺼이 못 하겠어요.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나는 주장이 많은 사람이니까 저는 못 하겠어요. 약물의 본이 되는 거 못 하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잘못 해석하면 안 돼요. 억지로 하지 마.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라는 것은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해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전 더러운 이득을 너무 좋아해서 이게 리더를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아니라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말고 기꺼이 해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전 주장이 너무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못해요.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약물의 본이 되라, 이 말씀인 거예요. 네가 그렇다고 그러니까 너 못하겠다고 그럼 하지 마가 아니라 네가 그런 사람이야 그럼 너를 갈고 닦아 말씀으로
말씀으로 안 돼 기도로 우리의 모난 것을 다 갈고 닦아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억지로 하지 않고 자원함으로 하고 기꺼이 하고 주장하는 자세 안 하고 약물의 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여러분 이렇게 될 때 목자장이신 우리의 장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는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게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함께 우리의 목자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지상 대명령 그 사명을 믿음으로 기쁨으로 기꺼이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십시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선한 목자가 되셔서 지상 대명령을 위임받은 우리에게 어떠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지, 어떠한 목자가 되어야 하는지, 어떠한 목동, 어떠한 양치는 자가 되어야 하는지 그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오직 충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예수님을 본받아 양을 치는 자리에 가야 한다면 우리는 스스로 준비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도 본이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